9월 18일 수요일 사랑의 뜰한 양현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명절에 혹시나 마음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실까 하는 걱정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 나오셔서요, 명절 증후군과 안녕하기, 명절 증후군 없이 이 연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드리는 제언 말씀해 주실 텐데요. 찬양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휴를 보내며 기쁨 충만한 분들이 더 많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후유증을 만난 분도 계시겠죠. 가장 전통적인 개념의 명절 증후군은 배려받지 못하고 온갖 잡일을 감당해야 하는 며느리라는 그 표현에 다 녹아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 체력 소진, 애매한 지위에서 갖는 억압, 이 삼박자가 명절 증후군을 탄생시킵니다. 성장한 자녀들이 친척들 앞에서 개인적인 성공 요건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비교되고 그에 따라 압박이나 강요를 받는 부분도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의 예가 되죠. 얘, 너 언제 결혼할래? 너 모아놓은 돈 없어? 누구는 주식과 코인으로 엄청 벌었다던데?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 증후군의 용어도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두되는 대표적인 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기성세대에서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 젊은 세대에서는 안 그래요. 자주 교류도 없는데 친척이라는 이유로 만나서 왜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나이가 많다고 하대하거나 사적인 것을 함부로 묻는 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저 모인다는 자체도 동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지금의 세대 차이가 더 어려운 한 가지는 상대 세대를 어느 정도 용납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도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존대어를 써가며 어르신의 대화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쓴 편이었는데 지금은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으면 굳이 그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 대화는 거의 외국인과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50대 후반의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죠. 기성세대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것은 내가 젊은 세대의 인생을 이미 살아봐서 안다는 태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10대, 20대를 지났으니까 그때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나큰 오류가 있습니다. 1980년대의 10대 경험과 2020년의 10대 경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 10대라도 한국에서 산 경우와 외국에서 산 경우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성세대가 피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알고 더 경험한 사람이니까 상황 파악을 더 잘해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반드시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꼭 주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젊은 세대와 간단한 말이라도 대화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어휴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해 하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감격 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와 말을 섞어줘서 고마워 땡큐. 그리고 무언가 가르치려는 마음을 누르시고 어떻게든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셔야 합니다. 사소한 용어도 좋고 알짤딱깔센? 그게 무슨 말이니? 자기네 문화나 상식적인 태도도 좋죠. 요즘 너희는 거절을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의 말은 짧아지고 질문하게 되고
내 생각보다 상대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말해보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적혀 있는데,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말하는 것은 가급적 유보하다 보면 자연스레 불필요한 감정을 표출할 일도 줄어들겠죠. 대화가 서툰 분을 위해 아주 세세하게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친구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뭐라도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을 언급해 주세요. 야, 키 많이 컸구나. 뭔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은데? 어색한 자리인데 잘 있네. 옷이나 물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그거 멋지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넓은 질문을 던지세요. 요즘 뭐가 제일 관심 있어? 어떻게 지내니?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야? 이 질문에 꽤나 길게 잘 대답하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맞장구 치고 세부 내용을 질문하면 됩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기지 말고 원래 이야기가 더 풍부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길지 않거나 침묵이 생기면 내가 하는 질문의 속도나 양도 크게 차이 안 나게 그보다는 약간만 더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를 적게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어떤 점을 배웠다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덕분에 대화의 꽃이 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극동방송 추석 특집 코너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명절 보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원입니다. 명절 증후군이 비단 명절 때만의 문제겠습니까? 자고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그 자리가 그런 것을 풀기에 특별히 어려운 환경이라면 명절이 아니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고 보니 그런 경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네요. 일정 시간 모이고 대화 중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명절 증후군만큼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횟수로 말하면 교회에서의 만남이 더 많은데 왜 횟수도 적은 명절에서, 보통은 설날과 추석이니까 1년에 2번의 만남인데 왜 그렇게 클까요? 일단 교회 식구가 가족 같다고 말은 하지만 친척끼리 모이는 관계와는 좀 다르죠. 친척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팽팽한 연결이고, 교회 사람들은 자주 만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느슨한 연결이거든요. 최근에 자살 예방 학술 모임에서 특정 도시의 자살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느슨한 연결이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대가 바뀔수록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불편해하죠. 하지만 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느슨하다는 것이 보다 여유로운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비교는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할 수 있는데요. 명절은 드물게 모이는 자리라서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와 같다는 점입니다. 한번 어떻게 되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한참 후에 오거나 아예 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부담도 다른 경기보다 훨씬 크잖아요.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도 그렇게 자주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해결책도 좀 떠오르죠. 그렇다고 명절을 여러 번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명절 증후군이 생기면 너무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가급적 빨리 후속 행동이나 교류를 통해서 뭔가 풀어내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명절과 교회의 차이로 서열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부 갈등의 경우 그 둘의 서열을 넘어서기가 어려운데 명절에서 만나는 가족, 친척도 그런 서열이 많아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서열 문제가 많이 희석되고 있긴 합니다. 교회는 서열이 존재하긴 하지만 혈연 조직보다는 평준화가 더 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친히 제자도를 보이신 것처럼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서열의 벽을 자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중요한 이유로 피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불안증과 우울증은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정신과 약물은 마음에 작용한다기보다 몸에,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체력을 잡아주는 거죠. 명절 증후군이 생긴 만큼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몸을 힘차게 움직이면 당연히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러니 미리 명절 이후 시간을 잘 확보해서 충분히 신체가 회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력보다 중요한 게 보람이긴 합니다. 교회에서 고생해도 보람이 있으면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지잖아요. 상대의 수고를 보람으로 덮을 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정말 수고 많았다.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쉬었어. 어쩜 그렇게 대접을 잘하니? 사실 어떤 분들은 명절 증후군이 사치다 싶을 정도로 교류할 상대가 거의 없는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휴일이 길어서 더 어렵고 외롭죠. 신체적인, 심리적인 아픔으로 인해 교류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그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손들어 모이게 하면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신학자 본 회퍼의 시를 가사로 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시의 원문은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약혼자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는 생략된 한 구절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막함이 퍼져갈 때 이 세상에 가만히 울려 퍼지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소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적막함이 퍼져갈 때 이 세상에 가만히 울려 퍼지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소서. 본 회퍼는 감옥에서 홀로 적막함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울림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상상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읊조리는 기도들이 하나하나 합주로 연결되어 오케스트라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웅장한 소리를 느끼고 나도 그 합주의 한 파트를 연주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이젠 안녕. 여러분도 안녕. 감사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